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좀 더워졌죠? 이제 여름 되면 큰일이에요. 여러분은 겨울이 좋아요, 여름이 좋아요? 겨울이요? 여름이요? 그렇게 알아서 사세요. 우리 59페이지 할 차례죠? 중간부터 해야 되죠? 먼저 나의, 여기부터인가요? 먼저 나의 육체를 관찰해 봐라. 육체, 우리 몸뚱아리를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몸뚱이는 무엇에 불과하다? 물질에 불과하다. 물질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은데 우리는 마치 모하다는 착각을 일으키면서 살아가고 있죠. 영원하구나. 우리는 이 몸뚱아리가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하구나라고 착각하면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집착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참 집착을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금강경 좋아하세요? 뭐 좋아한다 해야겠죠, 뭐 분위기가. 금강경 많이 읽어보셨어요? 맨날 읽어요? 살짝 짜증낸 것 같은데 지금. 아니에요? 금강경 매일 읽어요. 잘하시고 계시는데, 금강경을 제가 참 좋아라 해요. 금강경, 법화경 참 좋아하는데, 금강경의 핵심이 집착을 놓아라예요. 그렇죠? 무집착,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다, 내 것이다 집착하는 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금강경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금강경을 읽으면 막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죠? 이상하게 금강경을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법화경을 읽으면 막 불심이 충만하는 느낌이 들어요. 혹시 법화경 사경하는 분들 계시죠? 법화경을 사경하거나 법화경을 공부하면 불심 충만,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 막 충만해지는 게 느끼고, 금강경을 독송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느껴져요. 근데 금강경의 핵심이 집착을 놓아라 라는 뜻인데, 집착을 놓아라 라는 뜻인데, 아무리 금강경 읽어도 집착이 놓아져요, 안 놓아져요? 안 놓아져요. 저도 금강경을 많이 읽고 정말 금강경의 가피도 많이 받았지만, 정말 우리가 수행하면서 이 집착을 내려놓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늘 똑같은 얘기지만 자꾸 뭐 하는 수밖에 없다? 닦는 수밖에 없다. 자꾸 닦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여러분? 물질이 차츰 낡아서 부서지듯이 몸뚱이가 아무리 잘생기고 튼튼하더라도 별 수가 없는 것이다.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구나. 만리장성을 쌓은 진시황도 한 줌 흙으로 바뀌었고, 그 잘났던 김일성도, 여기 갑자기 힐성형 얘기가 왜 나오죠? 우리 김일성. 그래, 이 김일성도 마침내 죽어 누구 앞으로 가버렸다? 염라대왕 앞으로 가버렸다. 김일성은 어디에 태어났을 것 같아요? 지옥. 그렇죠. 제가 김일성은 지옥에 태어났겠죠. 혹시 김일성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다행히 안 계시네요. 그렇죠. 죽은 뒤에 내가 가져갈 건 뭐밖에 없다? 업밖에 없다. 죽은 뒤에 내가 가져가는 건 업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부귀영화를 누렸다 하더라도 영원할 수가 없고, 죽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더라? 업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이 다 전생에 지었던 내 업보대로 사는 거래요. 여러분 다 눈을 감고 자기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좋았던 일, 싫었던 일, 기뻤던 일, 슬펐던 일 다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보다. 어때? 정신이 바싹 드세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수행하고 복을 짓고 공덕을 닦는 것밖에 없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생에 정말 잘 지어야 돼요. 정말 잘 닦고 잘 복을 지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생에 복 많이 짓고 있어요?
왜 대답조차 없어? 예? 별로? 예. 어때요? 공덕 잘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예, 그래요. 노력해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 지금. 분위기가 왠지 서로 어색해진 느낌 같지 않아요? 예, 자꾸 닦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고 관세음보살을 연불하고 지장보살 연불하고 아까 금강경 매일 읽는다는 분 계셨죠? 매일 금강경 독송하고 법화경 사경하고 지장경 읽고 외우고 이게 다 무엇으로 지금 쌓이고 있다? 예, 다 공덕으로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공덕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나의 정신 동안 다를 바가 없다. 아무리 정신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천하는 생각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변천, 끊임없이 변하는 것,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다 없다? 멈추게 할 수 없다. 생각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서는 잠시 머물다가 달라지고 사라져가는 생주이멸. 생겨나고 주는 뭘까요? 머무르고 이는 뭘까요? 변화되어지고 달을 잊자에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멸은 뭘까요? 사라지고 생겨나고 머무르고 달라지고 소멸하는 흐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으로 치면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렇죠.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뭐예요? 죽어요. 죽은 뒤에 끝이에요, 아니에요? 죽은 뒤에 끝이 아니에요.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우리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누가 지은 업보 따라? 내가 지은 업보 따라 이 윤회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진다. 언제까지? 번뇌망상이 다 소멸할 때까지. 번뇌망상이 다 소멸할 때까지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해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진 것 같아요? 안 진 것 같아요? 안 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몸을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받을 것 같아요. 자신만만하다 이번에는. 나만 났으니까 그러다 한 방에 훅 가요. 예? 나도 자신할 수가 없는데 자꾸 우리가 복과 공덕을 지어야 돼요.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된 나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육체와 정신. 그래서 불교 교리에서는 오온으로 이루어졌대요.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오온, 5가지의 쌓임으로 이루어졌대요. 그 5가지 쌓임을 오온이라고 부르는데 그 오온이 반야심경에 나오는 색수상행식. 이 색수상행식을 딱 2개로 나누면 무엇과 무엇이다? 육체와 정신을 뜻하는 거예요. 나라고 할 때 나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육체와 정신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그게 핵심입니다. 영원하지가 않다. 그 나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다가 사라져버리는 무상하고 허망하기 짝이 없는 존재이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상한 나를 대단한 것이냐 내세우고 있으며 고통만 따를 뿐 유독 나 잘났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나 잘났다, 나다, 내 것이다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은 번뇌망상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무슨 맛에 산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강경을 외운다든가 반야심경을 외운다든가 금강경 반야심경의 핵심이 공이에요. 공사상. 무슨 사상? 공사상이에요.
본래 텅 비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워야 돼요. 비우고 비우고 비우면 비운 자리가 본래 어떻다? 꽉 차 있다. 이게 진공묘유예요. 따라해보세요. 진공묘유. 진공은 참진자의 빌공자. 참으로 비어 있으면 묘유, 묘하게 우리 중생의 이 생각을 완전히 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묘하게 있을 유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다? 진공묘유. 참으로 텅 비어 있으면 텅 빈 그 자리가 사실 뭐하다? 묘하게 있다. 꽉 차 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스님께서는 진공묘유를 4글자로 뭐라고 멋들어지게 번역했냐면 다 들어보신 표현이에요. 텅 빈 충만이라고 표현했어요. 텅 비어 있으니 꽉 차 있다. 충만하다. 텅 빈 충만. 그래서 자기 내면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잘난 체를 한대요. 자기 자신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 텅 비어 있는 게 깨달음으로 긍정적으로 비어 있는 게 아니라 허망하게 비어 있기 때문에 안에 든 게 없으니까 자꾸 밖으로 무엇을 한다? 자꾸 잘난 체를 하게 된대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컨셉이 뭐라고 했죠? 겸손. 겸손입니다. 그래서 나 잘났다 하는 사람 치고 정말 잘난 사람 봤다 못 봤다? 못 봤고, 이거는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나 잘났다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열등감, 자격지심이 강한 사람들이래요. 정말 잘난 사람은 우리가 자기가 잘났다고 말 안 해도 잘난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내면으로 비우고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무상한 나를 대단한 것인 양 내세우고 있으면 무엇만 따를 뿐이다? 고통만 따를 뿐이다. 멋있고 자유로운 삶이나 공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은 남을 비교하지 않아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집중하기 시작한다?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남하고 비교하고 백날 남 욕하고 백날 남 비판해봤자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내가 더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 도움 안 돼요. 남 비교하고 분별하고 남 욕할 시간에 차라리 무엇을 한 번 더 하는 게 낫다? 염불 한 번 더 하는 게 낫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불교 공부가 깊어지면 남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 사라지고 누구를 바라보게 된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평생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닦는 마음으로 평생 우리가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이 자기를 바로 봅시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자기를 바로 봅시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잘 보고 있어요 하면 그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에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잘 바라보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잘 돼야 안 돼요? 맨날 안 돼. 잘 되는 게 없어. 그러므로 정말 잘 살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부터 없애야 된다? 아상, 나 잘났다라는 아상부터 없애야 된다. 나다, 내 것이다라는 아상부터 없애야 된다. 아상을 없애는 공부. 아상, 나라는 생각, 나에 집착하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아상을 없애는 공부,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절이다. 내 신체의 가장 윗부분인 내 머리, 이마를 어디다 갖다 대는 거예요? 땅바닥에, 세상에서 가장 낮은 땅에다가 가장 내 몸의 가장 높은 부분을 갖다 대는 거예요. 내 자신을 굽힌다. 저의 가장 높은 머리를 불보살님의 가장 낮은 발 아래 받치고 절하옵니다.
내 자신을 비웁니다. 저를 낮춥니다. 저를 바칩니다. 이게 아상을 없애는 공부예요. 근데 중생의 번뇌와 망상은 희한해요. 절을 하는 게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아상을 없애기 위해서 절을 하는데, 절을 많이 한 사람은 또 내가 절을 많이 했다라는 아상이 생겨요. 내가 3,000배 했다, 내가 1만 배 했다, 내가 지금까지 절을 합쳐가지고 몇십만 배, 몇백만 배 절을 했다라는 또 아상이 생겨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중생의 이 번뇌망상이 참 희한해요.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하면 공부했다라는 상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선배 스님이 계신데 공부를 안 해요. 얼마나 공부를 안 하는지 지독하게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그 선배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스님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세요?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공부하면 아상이 생길까 봐 공부 많이 했다는 상이 생길까 봐 공부를 안 한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게 말이야 당나귀야 내가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웃자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비운다는 거. 그래서 이 비운다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법화경 보셨죠? 법화경 대승경전의 왕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때 부처님께서 바야흐로 법화경을 설하시고자 할 때, 이 대승의 묘한 법을 설하시고자 할 때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법화경, 부처님의 법문이 듣기 싫다고 몇 명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죠? 5,000명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무엇이다? 두 글자로 아상, 교만, 세 글자로 증상만이라고 불러요. 증상만. 내가 잘났다라는 교만이기 때문에 이제 법문을 안 듣는 거예요. 광우스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이 아프라 강의하고 법문하는데 나 광우스님 법문 안 들어 하고 밖으로 뛰쳐나가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교만? 증상만? 아상? 그래 너 잘났다 야 너 잘났다 뭐 이렇게 웃자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비울 필요가 있어요. 근데 법문을 들을 때에도 항상 가려서 들어야 된다고 했죠. 꼭 제 법문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 법문만 들으세요라고 하면 그게 아상이죠. 제가 늘 여러분의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말씀이 무엇의 말씀을 의지해라? 죽으나 사나 부처님 말씀 의지하라. 저도 책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저도 책 많이 보고 큰 스님들 법문도 많이 듣고 자칭 깨달았다는 사람들 책도 많이 봤어요. 저도 막 논어도 보고 맹자도 보고 노자도 보고 도덕경도 보고 장자도 보고 주역도 좀 보고. 근데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돌아올까요? 경전. 마지막에는 경전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 희한한 게 금강경은 원래 좋아했고 법화경이 좋은 걸 알았지만 요새 다시 법화경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옛날에 이해 안 되던 게 또 이해되면서 야 법화경이 이렇게 기가 막히구나. 10년 전에 봤을 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던 게 이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누구의 말씀이다? 부처님 말씀이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저의 가장 귀중한 목숨을 바쳐 모아옵니다. 절하옵니다. 귀명정례. 만약 나를 높이는 아상을 버리고 절을 하여 하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실로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낼 수 있게 되고, 참된 봉사를 하면 내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지며,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나를 대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도 편안해질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런 거 보면 또 참 신기해요. 희한한 게 뭐냐면 또 저 아시는 선배 스님이 있는데 정말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세요. 아마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세요. 이렇게 유명하신 분은 아니지만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 정도로 정말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는 그런 선배 스님이 있는데, 그 선배 스님을 아는 주변 다른 스님들 평가가 어떠냐면 승질은 개떡 같대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승질은 개떡 같대요. 아주 정말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데 승질은 어때요? 개떡 같대요. 아니 뭐 나보단 좋으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봉사를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승질은 왜 또 개떡 같을까? 그것도 누가 그래요. 광우야, 승질이 개떡 같으니까 봉사활동 하는 거다. 아니 왜요? 봉사활동 하다 보면 별의별 진상들 다 만나는데 그거 다 참아가면서 이겨내면서 저렇게 봉사활동 열심히 하려면 보통 승질 갖고는 봉사활동 못한다.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도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참 사람의 성품은 모를 일이에요. 진실로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낼 수 있고 참된 봉사를 하면 내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지며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나를 대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도 편안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이 귀가 아프도록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자비심은 펼치지 못할 망정, 자비심은 펼치지 못할 망정 주변에 무엇은 끼치지 말자, 민폐는 끼치지 말자. 이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근데 희한한 게 민폐를 잘 끼치는 사람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진상이라고 하잖아요. 진상. 근데 진상들은 자기가 진상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참 희한해요. 예,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첫걸음이 뭐냐? 모아지는 말자, 민폐 끼치지는 말자.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걸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고 꾸역꾸역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꾸역꾸역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고양이 좋아하는 분들은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 고양이 엄청 좋아해요. 어렸을 때 제가 고양이 키웠거든요. 고양이를 그냥 24시간 끼고 살았어요. 지금은 못해. 뭐 온몸에 털 다 묻고 지금은 못할 텐데 그때는 저도 애라서 순수할 때라서 잘 때든 놀 때든 항상 고양이를 그냥 꼭 껴안고 살았는데 저도 고양이를 좋아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주변 분들 중에 그 고양이한테 밥 주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분들이 있어요. 희한한 게 자기 집에서는 안 주면서 남의 집 앞에서 고양이 밥그릇을 놓고 자꾸 밥을 주는데 고양이들이 거기 집 주변에 음식 쓰레기 봉지 다 뜯고 거기다 대소변 누고 거기 남의 집에다가 맨날 막 울부짖고 그래서 그 고양이 밥 주는 사람들한테 당신네 집에서 줘라 왜 우리 집 앞에서 주냐 하며 고양이도 사랑할 줄 모르는 마음이 무식한 사람들 막 이러면서 오히려 욕을 한대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도 마음에 병이 있는 것 같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자, 여러분,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거는 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축생에게 하나의 먹을 걸 하나를 주더라도 과자 한 덩어리를 주더라도 복이 돼요. 단 내가 복을 지을 때는 남에게 민폐 끼쳐서는 안 돼요. 이거 상식적인 얘기 아닌가요? 예, 남에게 민폐 끼치면서까지 내가 내 복 짓고 내가 다른 생명을 사랑하는데 니들이 나쁜 놈이다 하는 게 이게 또 다른 의미의 아상이에요. 나만 잘났다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고양이를 사랑하지만 여러분 제가 출간 지 25년이 됐잖아요. 저 20여 년 전에만 하더라도 다람쥐가 있었어요. 요새 산에 가면 다람쥐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람쥐 요새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25년 전만 해도 산에 가면 다람쥐 많았거든요. 그게 다 막 청설모라고 있죠. 청설모, 산에 사는 산고양이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그냥 새들하고 다람쥐 같은 게 지금 다 사라져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고양이를 사랑하지만 참 이런 거 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생태계의 균형을 맞출 것인가 참 여러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복 짓는 거는 좋다. 하지만 누구에게 민폐 끼쳐서는 안 된다? 남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면서까지 하는 거는 복을 짓는 게 아니다. 오히려 복을 감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복을 짓는 건 지혜롭게 지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여 일체 사람을 편안한 세계로 인도하면 대복전, 곧 큰 복밭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편안하게 해주는 거, 그게 복 짓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꼭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람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있죠. 예. 그거 어떻게 참 그거 주둥아리로 뽑아버릴 수도 없고 꼭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앵겨요. 나 아는 스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꼭 말을 해도 꼭 저거 왜 저런 얘기를 왜 하지? 할 정도로 꼭 사람 기분을 긁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다 죽어야지. 예? 말이 무섭다, 야.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인생사 살다 보면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게 나를 바라봐야죠. 누구를 바라보자? 나를 바라보자. 나를 바라보자. 그래서 제가 우리 저기 친한 스님들이 저한테 광우 쓰면 말을 이쁘게 해서 좋아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말을 이쁘게 해서 좋아. 그러면서 야, 광우 쓰면 말을 이쁘게 하는 걸 넘어서 거의 아첨 수준이다. 야, 너 진짜 너 사회생활 했으면 잘했겠다. 이런 말을 엄청 들어요. 예? 예? 거의 뭐. 그런데 이제 말은 그렇게 해도 좋아해요, 싫어하세요? 좋아하시죠, 누구도. 예, 말을 이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요. 뭐 자꾸 이것도 습관이니까 자꾸 닦아야 돼요. 둘째는 업장소멸. 곧 저를 많이하여 속에 쌓은 업을 비워내고자 합니다. 무슨 소멸? 업장소멸. 그래서 성철 스님 때문에 삼천배가 유행했죠. 성철 스님이 평소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대요. 우리 업장을, 우리 업보를 눈으로 볼 수 있고 절을 할 때마다 내 업장, 내 업보가 소멸하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할 수만 있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절을 안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정도로 이제 절을 많이 하면 업장이 소멸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티베트 불교 아시죠? 티베트 불교는 본격적인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4단계 기초 수행이라고 있어요. 몇 단계 기초 수행? 4단계 기초 수행이라고 있는데 그걸 사가행 수행이라고 해요. 뭐라 부른다? 사가행. 가행정진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가행정진. 열심히 몸과 마음에 온몸에 힘을 다 쏟아부어서 정진하는 걸 가행정진이라고 하거든요. 그 가행자를 쓰는 거예요. 사가행 수행이라고 있는데 1단계가 뭐냐? 1단계요. 기초 1단계. 절 오체투지 10만 배 하는 거예요. 절 오체투지 10만 배가 1단계 수행이에요. 스승이 봐서 아직도 업장이 많이 남아있으면 2번, 3번, 4번 채워야 된대요. 그 다음에 2단계가 금강살타 진언이라는 100글자로 된 진언이 있어요. 그래서 백자진언이라고도 부르고요, 금강살타 진언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걸 10만 독하는 거예요. 절을 10만 배 하고 만트라, 참회진언, 금강살타 진언이라는 걸 10만 독을 해야 돼요. 이게 1단계, 2단계예요. 이 업장소멸. 왜 그렇게 업장소멸을 시키냐? 절을 하고 주문을 외우고 업장을 소멸한 뒤에 수행을 하면 수행이 훨씬 술술 수행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도 신도들한테 처음부터 참선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아비라 기도라고 해가지고, 아비라 기도 들어보셨어요? 아비라 기도. 그래서 아비라 기도라고 해가지고 108참회, 예불 108참회문 하고 그 다음에 능엄주 외우고 그 다음에 장괴합장이라고 무릎 꿇은 상태에서 허리를 세운 장괴합장 자세로 법신진언 옴 아비라 훔칸 스바하 이걸 30분 이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면 한 번 하는데 1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걸 하루에 6번 하는 거예요.
하루에 6번,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걸.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업장을 소멸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업장을 소멸한다는 거.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지은 업보가 많을 것인가. 그 정성스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 업장, 내 업보를 소멸해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수행하는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장 소멸, 저를 많이하여 속에 쌓은 업을 비워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몸은 돌아다니는 편소요 구정 물통이다라고 하셨다. 실로 그러하다. 아무리 얼굴을 예쁘게 꾸미고 화장을 했다고 해도 알고 보면 추하고 더럽기 짝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몸뚱아리이다. 가죽 피대 속에는 피와 고름과 때와 똥 오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와, 말 살벌하게 한다. 그렇죠? 우리 뱃속에는 다 똥 오줌이 가득하잖아요. 그뿐인가 제 마음에 맞으면 탐욕심을 내고 제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성을 내며 탐하고 성내다 보니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여 시기, 질투, 암한, 방일 등, 방일은 이제 게으름을 뜻해요. 나태함, 게으름, 막 자기 제멋대로 하는 걸 방일이라고 해요. 수많은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다. 딱 우리 중생들 삶의 모습이네요. 그 지장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이 손 하나 들고 걸음 하나 옮기는 걸 하나하나가 다 무엇을 짓고 있는 것이다? 업보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는 지장경의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나아가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거짓말까지 곁들이고 있으니 이토록 우리 중생들의 업보가 참으로 무겁고 무겁구나. 이걸 언제 다 닦을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다 닦을 거예요? 예, 닦고 있어요? 예, 언제나 현재 진행형 닦고 있어요. 예. 이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그릇은 완전히 구정물통이 되고 말았다. 본래 깨끗하고 천진했던 항아리에 쓰레기 찌꺼기도 담고 쉰밥도 담고 고기 뼈다귀도 담고 온갖 찌꺼기들을 자꾸 담다 보니 무슨 통이 되고 말았다? 구정물통이 되어버린 것이다. 북적북적 속이 끓는 탁하디탁한 구정물통, 흉측한 망상이 항상 출렁이는 구정물통, 그 구정물통이 꽉 차서 콸콸 넘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음 그릇, 이 마음 그릇 구정물통을 맑혀야 한다. 지금 우리가 닦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게 여러분 마음 닦고 있는 거고, 매일매일 연불하는 게 마음 닦고 있는 거고, 매일매일 금강경 독송하고 법화경 사경하고, 이 모든 게 무엇을 닦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닦고 공덕을 닦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꾸준히 하자. 어떻게 하자? 예, 꾸준히 하자. 꾸준히 닦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넘치는 구정물통에 맑은 물 한 사발을 붓는다 하여도 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너무 더럽기 때문에 물 한 사발 정도 붓는다고 해서 별로 소용이 없다. 맑히려면 구정물통을 넘어뜨려 쏟아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한번 내가 팍 깨지는 맛이 있어야 돼요. 한번 내가 와장창 하고 깨지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깨지고 깨지고 깨지면서 더 큰 그릇으로 채워지고 만들어지고 더 커진 그 그릇에 새로이 맑은 물을 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배가 크고 모가지가 작아 넘어뜨려 쏟아봐도 속의 것이 잘 나오지를 않는다. 이제 별 도리가 없다. 오직 한 바가지 맑은 물을 붓고 흔들면서 냅다 쏟고 한 바가지 물을 붓고 냅다 쏟고 오로지 거듭거듭, 제가 늘 말씀드리는 꾸준히 거듭거듭 꾸준히 뭐 할 수밖에 없다? 반복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기도 갚이는 왕도가 없어요. 스님, 어떻게 해야 기도 갚이를 더 빨리 받을까요? 어디서 기도해야 더 빨리 받을까요? 무엇을 해야 더 빨리 받을까요? 무슨 짓을 해야 더 빨리 받을까요? 이거 백날 찾아봤자 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저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효과 빨리 볼까라는 그 마음이 망상이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효과를 빨리 볼까 그 마음이 망상이더라. 결론은 뭐밖에 없다? 꾸준히. 그리고 제가 늘 강조했던 거 뭐였어요? 그렇죠. 간절하게. 그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함이 부처님과 나 사이의 주파수가 딱 맞아떨어지게 합니다. 간절함. 그래서 여러분, 간장을 먹어도 어디서 만든 간장을 먹어요? 절에서 만든 간장. 그래서 간절함. 제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왕도를 바라지 말아라. 스님, 이렇게 하면 효과가 더 빠를까요? 저렇게 하면 효과가 더 빠를까요? 이렇게 하면 제가 더 빨리 갚이를 받을까요? 저렇게 하면 제가 더 빨리 갚이를 받을까요? 그런 거 없더라. 저도 다 해봤어요. 없어요. 오직 간절함. 부처님, 나 죽어요. 그 간절함. 예, 그래요. 뭐 오버하신다요? 그래요. 살려주세요. 예, 그 간절함이에요. 알겠죠? 예, 그 간절함. 예. 바로 이와 같은 반복 작업이 바로 무엇이다? 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라는 뜻이 있어서 우리가 부처님한테 절한다 할 때 절이라고 표현한다. 아시겠죠?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반복 작업이 절이다. 그래서 이 절이 내 허리를 굽혀서 부처님께 발 아래 이마를 갖다 대는 그 절이기도 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 간절함을 뜻한다.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을 간절히 찾는 것은 맑은 물을 붓는 것이고, 절하며 엎어지는 것은 구정물통을 흔들면서 찌꺼기는 쏟아내는 것이다. 절하고 염불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 마음이 닦이고 닦여서 맑아져 있더라. 그러니까 간절하게 해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갚이 못 받았다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 이렇게 대충 얼굴 보고 대화 나눠보면 딱 답이 나와요. 이 사람이 정말 기도 열심히 했나 안 했나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다 나와요. 전문 용어로 견적 나와요. 아, 진짜예요.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정말 기도를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에너지가 달라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할 때 오랜만에 사람들 만나면 야, 너 얼굴 되게 밝아졌다 라는 얘기 들어요, 못 들어요? 듣죠? 그러니까요, 일반인들도 알아요. 얘 뭐가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그래요. 저 사람들이 저한테 어머, 스님은 어쩜 이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 얼굴 피부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내 몸뚱아리 피부 보면 깜짝 놀랄걸요? 내 스님들 별명이 내 순두부였어요. 순두부. 같이 코로나 전에 목욕탕 가면 저게 왜 허연 덩어리가 왔다 갔다 한대요. 저 왜 순두부 덩어리가 왔다 갔다 해서 보면 광우스미 왔다 갔다 한대. 내가 이거 진짜 보여줄 수도 없고, 내가 한번 보여주고 싶어, 내가 내 피부를. 근데 그건 너무 오버인 것 같고요. 그게 다 무엇을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된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렇게 피부가 뽀얗게 돼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근데 자기가 기도 열심히 안 해놓고 일이 풀리니 안 풀리니, 갚이가 있니 없니,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정말 간절하게 해봐라. 1시간, 2시간, 3시간 한번 간절하게 해봐라. 그래서 스님, 어떻게 해야 조금만 기도해도 효과를 빨리 볼 수 있을까요? 라는 그 마음부터 버리세요. 그게 도둑놈의 마음입니다. 왜 찔려요? 갑자기 웃어요. 예. 자, 우리는 누구나 그런 도둑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효과가 큰 방법을 찾아봤지만
그런 방법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간절하게 꾸준하게 해야 된다. 좋은 일이 생기면 다행이고 나쁜 일이 생기도 내가 지은 업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업장 소멸의 마음으로,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닦아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몇 번의 절로서는 속에 묵은 찌꺼기를 다 비워버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거듭 절할 것을 옛 스님들은 강조하셨다. 절을 할 사람은 절을 하고, 금강경 할 사람은 금강경하고, 법화경 할 사람은 법화경하고, 지장경 할 사람은 지장경하고, 나무아미탑을 염불할 사람은 염불하되 거듭거듭 꾸준하게 간절하게 해야 된다. 적어도 108배, 1000배, 3000배, 5000배, 1만배의 절을 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거듭 절하다 보면 업장이 소멸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이 청정해지고 내 몸뚱이 그릇이 청정해지면서 몽중가피도 나타나고 현증가피도 나타나고 명훈가피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무슨 가피라고 부른다고 했죠? 삼종가피. 곧 중생심의 물이 청정해지면 보살의 달 그림자가 거기에 나타난다가 되는 것이다. 하늘의 달이 호수에 비추려면 호수의 그 물결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잔잔해야죠. 고요해야죠. 그와 같이 우리 중생들 마음에 불보살님의 환한 그런 달이 뜨려면 우리 중생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맑고 고요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염불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하고 맑아지겠죠? 그때가 바로 불보살님의 에너지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우리들 중생들 마음자리에 불보살님의 환한 광명의 에너지가 비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맛을 좀 본 적이 있어요? 예? 아니요, 볼 수도 있죠. 그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 마음자리에 불보살님의 가피가 저절로 훤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절을 하고 염불한다는 거, 결국은 무엇을 닦고자 합니다? 마음을 닦고자 합니다. 그걸 꼭 되새기셔야 됩니다. 우리를 맑히고 우리를 큰 복밭으로 만들어주는 절, 이제 우리가 성의만 있으면 평소 능히 할 수 있는 108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108번뇌와 108배, 불교의 절하는 숫자에 대한 근거는 뚜렷하다. 3배를 드리는 것은 삼보에 귀의하여, 삼보가 뭐예요? 불, 법, 승. 삼보에 귀의하여 탄심, 진심, 치심의 탐심, 탐욕의 마음, 진심, 성내는 마음, 치심, 어리석음의 마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삼독심, 삼독심을 끊고 사막, 개, 정, 해. 개는 계율을 잘 지키는 것, 정은 정신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 해는 말 그대로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계율과 선정과 지혜, 사막을 닦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고, 53배는 참회 53불에 대한 경배. 그 경전에 보면 그 53분의 부처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업장을 소멸해주는 53분의 부처님, 그래서 53불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아직도 이 53불 절하는 법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예.
일천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겁의 일천부처님께 1배씩 절을 올리는 것이고, 현겁은 현재 시대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현자가 현재, 현대할 때 현자는 아니지만 현재 시대, 현재 우주 시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현겁, 지금 이 우주 시대, 이 현재 우주 시대에 일천 부처님께 1배씩 절을 올리는 게 일천배. 3천배는 과거, 현재, 미래 3대겁. 대겁은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을 대겁이라고 해요. 3대겁에 출현하는 3천 부처님께 1배씩 절을 올리는 예법이다. 뭐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과거, 현재, 미래 각각의 천분의 부처님께 절을 올린다. 그래서 우리 책을 보면 삼천불 명호경이라고 있어요. 부처님 이름이 몇 분이 나와요? 3천분이 나와요. 삼천불 명호경이라고 있고, 야, 제가 또 어디에서 저에서 뭘 봤냐면 이따만한 책에 깨알 같은 글씨로 만불 명호경이라고 있어요. 만불 명호경. 근데 내가 만불인지는 다 못 세봤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야, 만불 명호경이라고도 있어요. 보신 적 있나요? 만불 명호경? 예, 그것도 그렇게 이제 수많은 부처님들을 찬탄하면서 절을 올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108배는 무엇인가? 바로 이 절이 108번뇌의 소멸과 관련되어 있음을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108번뇌, 모든 번뇌의 뿌리는 탐진치 삼독이에요. 뭐라고요? 탐진치 삼독. 탐진치 삼독을 하나로 줄이면 집이라고 불렀어요. 집이 뭘까요? 집착. 집이라는 거예요. 집착. 집착.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에 대한 집착. 여러분 집착 있어요? 없어요? 겁나 많죠? 엄청 많아요. 나도 많고 여러분도 많고. 중생이 원래 집착 덩어리예요. 예. 참선 명상 엄청 많이 하신 분 옆에서 모셔봐도 집착이 있더라 없더라? 겁나 많아요. 우리 중생이 어쩔 수 없어요. 말로는 마음이 부처니, 말로는 뭐 깨달음은 눈앞에 있느니, 말로는 누구나 쉽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을 보면 집착들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 부처님밖에 없어요. 부처님. 그러나 우리는 108이라는 숫자가 108번뇌를 뜻한다는 것은 쉽게 파악하면서도 어떻게 해서 왜 중생의 번뇌를 108이라는 숫자로 분류하였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 돼 있죠? 이제 오늘 여러분들 108번뇌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학설이 좀 달라요. 학설이. 책을 보면 번뇌를 왜 108가지 108번뇌라고 하느냐, 책마다 학파마다 좀 달라요. 다른데 오늘은 요 일타스님 책에 나온, 이것도 여러 학설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108번뇌를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한번 볼까요? 108번뇌는 중생의 무슨 번뇌이다? 근본 번뇌이다. 이 108번뇌는 육근과 육진이 서로 만날 때 생겨난다. 자, 옆에 표 있죠? 자, 육근이 뭐냐? 육근. 자, 따라해 보세요. 안이비설신이. 자, 그러면 육진은 뭐냐? 육진은 색성향 미초법. 예. 이게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그렇죠. 반야심경.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초법. 안이비설신 색성향 미초법 나오죠? 자, 안이비설신이 눈, 귀, 코, 혀, 몸, 생각. 이걸 뭐라고 부른다? 육근.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초법. 색깔, 소리, 향기, 맛, 감촉, 법. 여기서 말하는 법은 현상이란 뜻이야. 현상, 존재. 모든 현상, 존재를 법이라고 불러요. 법의 육진을 상대할 때 먼저 좋다, 나쁘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
라는 세 가지 인식작용을 일으킨다. 나중에 설명드릴게. 그냥 일단 읽어봅시다. 그리고 다시 좋은 것은 즐겁게 받아들이고, 낙수, 즐거울 낙, 즐겁게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괴롭게 받아들이며, 고수, 괴롭게 받아들이며, 좋지도 싫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게 방치하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사수. 그래서 일단 쭉쭉 읽어볼게요. 육군과 육진의 하나하나가 부딪힐 때 좋다, 나쁘다, 평등하다, 괴롭다, 즐겁다, 버리는 6가지 감각이 나타나기 때문에 66은 36, 즉 36가지 번뇌가 생겨나게 된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난 모르겠는데 글만 봐서는. 이 36 번뇌를 중생은 과거에도 했었고 현재에도 하고 있고 미래에도 할 것이기 때문에 66은 뭐가 된다? 36에 과거 현재 미래 3을 곱하여 뭐가 된다? 36은 18, 33은 9 해서 108번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 페이지에 표와 같다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우리가 읽은 걸 머릿속에 복귀하면서 65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일단 육군하고 육진을 기억해 놓으세요. 육군은 안입이 설신이 눈, 귀, 코, 혀, 몸, 생각, 뜻. 이해 가셨죠? 자, 이제 육진으로 넘어가 볼게요. 육진은 다른 말로 육경이라고 돼요. 뭐라고 한다? 육경. 그래서 색성향 미초법. 색깔, 소리, 향기, 맛, 감촉, 버. 자, 보세요. 눈으로 보이는 대상을 뭐라고 해요? 여기 책에 나온 그대로. 화살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눈하고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모든 걸 뭐라고 부른다? 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색. 눈으로는 소리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향기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맛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는 무엇만을 인식할 수 있죠? 색깔. 그래서 눈, 색깔. 눈으로 색깔을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귀로는 무엇을 듣는 거예요? 소리. 당연하죠. 코로는 향기, 혀로는 맛, 몸으로는 자, 뜻, 생각으로는 법. 아까 법을 뭐라고 해석한다고 했어요? 존재, 현상. 즉 법, 생각으로 인식되어지는 모든 것을 다 그냥 법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래서 불법, 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할 때 법은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불법성 삼보에 귀의합니다 할 때 법은 뭐라고 한다? 가르침. 근데 색성향 미초법 할 때 법은 뭐라고 해석한다? 존재, 현상. 단어는 똑같아도 뜻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짜장면을 보면 짜장면이 뭐가 되는 거예요? 눈으로 짜장면을 보면 짜장면이 색이 되는 거예요. 색깔. 알겠죠? 색. 예? 귀로 짜장면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소리, 짜장면이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성, 맞죠? 코로 짜장면 냄새를 맡으면 향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혀로 짜장면 맛을 보면 짜장면이란 맛, 미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 책에 나온 도표대로 화살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 비, 설, 그 다음에 뭐예요? 신. 몸으로 짜장면을 막 손으로 몸으로 막 만지고 막 이렇게 몸에다 발랐어요. 짜장면 왜 바르냐? 거기 신경 쓰지 말고 짜장면 손으로 만지고 몸에 발랐어요. 짜장면에 대한 무엇을 느낀 거예요? 감촉. 그렇죠, 촉감. 그 다음에 내가 짜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짜장면의 모습을 머릿속에 생각한 순간 그건 뭐가 된 거예요? 짜장면이란 뭐가 생긴 거예요? 법이 생긴 거예요. 법. 이제 알겠죠? 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알아요?
아우 똑똑하다. 자, 이제 법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무거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아무거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그 생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책에 나온 대로 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요. 눈으로 보여지는 걸 뭐라고 한다? 색. 귀로 들리는 걸 소리. 성. 코로 냄새 맡아지는 걸 향. 그냥 한자로 읽어보세요. 향. 혀로 맛보아지는 거 미. 몸으로 느껴지는 거 촉. 뜻. 생각으로 떠올리는 모든 거 법. 이제 알겠죠? 예, 이렇게 이제 구분 지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밑에 보면 여러분 한자로 호라고 돼 있죠. 호 옆에 뭐예요? 악인데 여기서 악이라고 안 하고 오라고 표현해요. 예, 싫어할 오. 악은 나쁠 악이고요. 여기 싫어할 오, 미워할 오. 오, 평등. 평등에서 딱 끊어주세요. 세 개씩. 오, 평등. 끊어주세요. 끊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괴로울 고, 락, 즐거울 락, 사, 버릴 사. 오, 평등. 끊고 고, 락, 사. 자, 이 6개 적으셨어요? 잘 보세요. 눈으로 색깔을 보면 여러분들 마음에 좋은 느낌도 좋은 감정도 들고 싫은 감정도 들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 감정도 들어요. 맞나요? 눈으로 색깔을 봤을 때 좋은 느낌이 들면, 좋은 감정이 들면 뭐라고 불러요? 호라고 해요. 알겠죠? 눈으로 색깔을 볼 때 싫은 마음이 들면 뭐라고 불러요? 오라고 불러요. 악이라고 안 하고 오라고 해요. 여기서 좋지도 싫지도 않은 마음이 들면 뭐라고 해요? 평등이라고 해요. 귀도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이 요새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가수 음악 소리가 들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막 그냥 유리창 손톱으로 박박 긁는 소리 들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냥 바람 소리가 살랑살랑 들려서 별로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으면 뭐예요? 그게 평등. 알겠죠? 그러니까 눈으로 색깔을 보거나 귀로 소리를 듣거나 코로 향기를 맡거나 혀로 맛을 보거나 몸으로 촉감을 느끼거나 뜻, 생각으로 법을 인식할 때 좋거나 싫거나 좋지도 싫지도 않은 평등한 마음이 들어요. 이게 3가지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 좋은 느낌이 들면 락이에요. 고락사 할 때 락. 좋은 느낌이 들면, 좋은 마음이 들면 어떤 느낌이 든다? 즐거운 느낌. 락이에요. 락. 즐거운 느낌. 싫은 마음이 생기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괴로운 느낌이 들어요. 그게 고예요. 좋지도 싫지도 않은 마음이 들면 평등을 뭐라고 불러요? 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머릿속에 정리됐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눈으로 색깔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생각으로 법이란 걸 인식할 때 이 육진이 있죠. 요게 각각 이 6가지가 각각 좋다, 싫다, 좋지도 싫지도 않은 평등이다, 괴롭다, 즐겁다, 그리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런 느낌, 사이다 해서 66은 뭐예요? 36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눈으로 색깔을 인식할 때 육군이 좋다, 싫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 평등, 괴롭다, 즐겁다, 락, 고도 아니고 괴로움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다, 사. 이렇게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 평등, 락, 사
6가지의 감각과 부딪히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66은 뭐예요? 36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이런 36가지의 감각이 뭐로 흘러가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36 곱하기 뭐예요? 3. 그래서 무슨 번뇌예요? 108번뇌예요. 이 이상 쉽게 설명할 수 있나요? 정말 나 자세히 설명드린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선생님 나 그래도 못 알아들었어요 하는 분들은 문수기도 하세요. 예?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님이 누구예요? 문수보살님. 자, 알겠죠? 이거 자꾸 보셔야 돼요. 자꾸.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108번뇌다. 그리고 여러분 막말로 108번뇌 기억 못해도 돼요.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몇 가지? 3가지가 뭘까요? 탐, 진, 치.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3가지가 근본번뇌예요. 근본번뇌. 여러분들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중에 뭐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탐, 또 진, 또. 난 다 많은 것 같은데. 네? 네. 그 중에 제일 많아요? 탐. 자, 그래서 108번뇌 어때? 이해 가세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요. 눈으로 색깔을 보죠. 귀로 소리를 듣죠. 코로 냄새를 맡죠. 혀로 맛을 보죠. 몸으로 촉감을 느끼죠. 뜻으로 법, 생각으로 법을 인식하죠. 이렇게 육군이 육진을 색깔, 소리, 향기, 맛, 감초, 법으로 인식할 때 6가지 감각이 일어나요. 그 6가지 감각이 뭐예요? 호, 오, 평등. 그리고 호, 평등에서 더 발전해서 괴로울 고, 즐거울 나, 이도저도 아닌 사. 그래서 이 6가지 감각기관이 66은 36, 36가지 감각기관으로 통하는 거고요. 그렇죠? 36가지가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기 때문에 모두 무슨 번뇌? 108번뇌 라고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 108번뇌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배운 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대마다 이 책마다 설명하는 방법이 좀 달랐을 뿐이에요. 그냥 대충 108번뇌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구나, 요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64페이지 맨 밑에 내려오면 이와 같은 108번뇌가 벌어지고 또 벌어져서 84,000 번뇌망상을 이루게 되고 84,000가지 번뇌망상이 이루어졌고 그 84,000가지 수많은 번뇌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무수히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그만할까요?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마음을 흐트러 놓기 때문에 수많은 번뇌, 망상들이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요동치고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중생은 번뇌로 인해 시달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스님, 왜 이렇게 자꾸 괴로운 걸까요? 우리 이미 답을 다 알잖아요. 번뇌. 괴로운 이유는 번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번뇌라는 단어 자체가 괴롭다라는 뜻을 담고 있대요. 괴롭다, 번민하다, 번뇌롭다. 그래서 우리가 막 정신 스트레스 받고 막 괴롭고 고통스러운 걸 불교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뇌고롭다라고 표현해요. 뇌고롭다. 뭐하다? 뇌고롭다. 여러분, 원래 스님들한테는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언어는 시대 따라 변하기 때문에 뭐 별로 신경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 절집 언어 예법에는 스님들한테, 특히 어른 스님들한테는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뭐 이제 신도들도 저한테 스님 수고하세요, 뭐 고생하세요라고 표현하는데 언어는 시대마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해요. 나 생각해서 그냥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언어를 그렇게 썼을 뿐이니까. 근데 이제 그냥 이제 꼰대 같은 마음으로
꼰대 같은 마음으로 절집의 정확한 표현을 쓰자면 근념하십니다 라고 표현해요. 절에서는. 예, 근념하십니다. 부지런할 끈, 생각할 념, 부지런히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근념하십니다. 근념은 다른 말로 정진하다라고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념하다, 정진하다. 그러니까 스님 고생하십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스님의 이 모든 수고로움이 다 뭐다? 정진이다. 정진. 그래서 근념하십니다. 스님 근념하세요. 근념이란 표현을 써요. 원래 절집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걸 뭐 신도들한테 꼬치꼬치 말해주기도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절집에서는 방석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죠? 좌복이라고 불러요. 좌복. 좌복. 방석이라고 안 하고요. 주전자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할까요? 주전자라고 안 하고 차관이라고 해요. 차관. 차관. 쟁반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할까요? 쟁반이라고 안 하고 오봉. 아, 뻥이에요. 뭐가 차판. 차판. 오봉이란 말 들어보셨죠? 야, 저 오봉 좀 가져와라. 그것도 우리 외할머니 가세 가져와라. 가세. 가위, 가세 가져와라. 나 가세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가세 가져와라, 오봉 가져와라 이러셨죠. 차판이라고 해요. 쟁반이 차판. 그리고 스님들한테는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라고 표현 안 하고 근념하십니다. 그렇게 또 스님이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는 그런 걸 불교 용어는 뇌고롭다. 스님 번뇌할 때 뇌자와 괴로울 고자. 스님 제가 스님 뇌고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뇌고롭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요새는 잘 안 쓰는 표현들이죠. 근데 그냥 상식 삼아 알아두면 좋죠. 예, 그래. 108번뇌. 이것은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뜻한다. 그래서 기도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앞에서 배웠는데 일심.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 일심.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 일심. 하나로 모아진 마음이 아니라 바깥으로 흩어진 마음, 근원을 돌아보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내려가는 유전을 뜻하는 것이다. 유전. 끊임없이 돌고 돌고 도는 걸 유전이라고 해요. 흘러가고 돌고 돌고 도는 거, 유전. 이와 같은 108번뇌와 깊이 결속되어 있는 삶이 중생의 삶이다. 그냥 중생의 삶 자체가 번뇌의 삶이에요. 번뇌의 삶이에요. 수행을 깊이 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번뇌가 많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정말 수행을 깊이 하게 되면 정말 사람이 겸손해지겠더라고요. 내가 참 못났구나. 내가 참 부족한 게 많았구나. 내가 이렇게 번뇌가 많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닦고 닦다 보면 원래 우리 마음은 부처님과 똑같은 깨끗한 마음이었는데 번뇌망상이라는 때가 껴있었던 거였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어느 세월에. 그러나 이와 같은 108번뇌는 108번의 절을 하는 동안 스스로 순화되어 삼매의 힘으로 변화된다. 삼매. 몸과 마음이 하나로 통일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삼매를 한번 맛보려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움직이지 않고 딱 내 기도에 집중하는 그 힘이 필요해요. 기도에 다 집중하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이 걸어다니면서 설거지하면서 장사하면서 사업하면서 운전하면서 염불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생활 속의 기도. 바쁘니까 그렇게라도 짜투리 시간을 내라라는 뜻이에요. 그렇게라도 습관을 들여라.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하지만 점점 내가 기도에 습관이 들고 힘이 딱 붙기 시작하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열흘에 한 번만이라도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1시간, 2시간, 3시간 자기가 딱 기도에 딱 집중하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삼매예요. 삼매. 어설프게 그냥 나는 생활 속에서 기도해야지 하고 그냥 시간 나면 기도하고 그러다가 딴 일 있으면 딴 일 또 보다가
망상 속에 또 흐느적 살다가 또 아차 생각나면 또 기도하고,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런 기도 힘은 약발이 약해요. 기도발이 약해요. 그래서 집중 기도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천태종 구인사 아시죠? 구인사가 그렇게 기도 가피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이지만 천태종 구인사에서 관세음보살 가피 받은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불교설화 가피 영암담 전문이잖아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3일 동안 잠을 안 재우고 밥을 안 먹이고 물하고 죽만 먹이고 관세음보살을 시킨대요. 3일 밤낮에 잠 안 재우고 물만 먹이고 죽만 먹이고 3일 동안. 옛날엔 그렇게 했대요. 5일을 기도했대요.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한참 막 구인사 기도발 오를 때에는 5일 중에 하루는 절에 온 날, 하루는 절에 나가는 날 해서 이틀은 빼고 온전히 3일 동안 잠 안 재우고, 큰 방에 다 앉아서 잠 안 재우고 물하고 죽만 마시고 3일 동안 오로지 관세음보살 기도시켰대요. 졸고 있으면 스님들이 지나가다 죽비로 등짝 때리고, 3일 동안 죽만 먹고 잠 안 자고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부르는데 가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구인사가 뭐 특별하게 해서 가피를 받은 걸 수도 있겠지만, 말 잘해야지 여기서. 제가 볼 땐 그 간절함이 중요해요. 그래서 천태종에서 관세음보살 기도해서 관세음보살 가피 받은 분들이 많아요. 거기는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중요해요. 간절함. 그래서 기도발의 엔진이 한번 딱 붙으려면 그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딱 기도에 집중하는 맛이 필요합니다. 제 아시는 어느 불자님이 집안에 엄청나게 다급한 일이 생겼어요. 엄청 다급한 일이 생겨서 그분한테 제가 고안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고안경을 하루에 1000번씩 외워서 1만 번을 채워라 그랬어요. 1만 번을 채워라. 하루에 1000번씩 외워서 1만 번 채우려면 며칠 걸려요? 열흘. 설마 계산 못하는 거 아니시겠죠? 하루에 1000번씩 고안경을 외워서 10,000번을 채우려면 열흘이 걸리는데 그분이 일주일 만에 채웠어요. 일주일 만에. 한번 해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분이 하루에 4시간 잤대요. 하루에 4시간 자야 그 분량을 끝낼 수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온전히 잠깐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양치질하고 살짝 쉬는 시간 빼고는 온전히 뭐에다만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에만. 그렇게 일주일을 기도했는데 그분이 집중해 주신 얘기가 기도하는데 책이 막 저절로 움직이더래요. 책이 막 저절로 막 움직이더래요. 저한테 집중해 주신 얘기예요. 막 별의별 현상이 막 일어나더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오직 뭐에 집중해야 돼요? 오직 기도. 그래도 그런 거 이제 휩쓸리면 안 돼요. 오직 기도했는데 딱 그 일주일 기도 마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안 될 것 같은 일이 정말 놀랍도록 일이 쑥 하고 잘 풀렸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직접 해주시고 하셨어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 업이 바뀌지가 않아요.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남는 시간에 기도해야지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렇게라도 기도하세요. 스님, 저는 술을 너무 좋아해서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술 마시면서 기도하세요. 예. 맥주 한 잔 마시면서, 맥주가 뭘로 만들었어요? 보리로 만들었잖아요.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예? 소주 한 잔 마시면서 관세음보살, 참 맑은 소주잔처럼 투명하신 관세음보살 하면서 먹고, 예? 안주 하나 먹으면서 지장보살 하면서, 진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했을 때는 그렇게라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 기도를 시키기 위한 방편법일 뿐이고, 정말 기도할 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번 딱 집중하는 그 맛이 필요해요. 알겠죠? 그런 기도발이 필요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불자님 이야기인데
그분이 한참 법화경 가피 받을 때 딱 앉아서 사경, 법화경 사경을 12시간씩 했대요. 12시간. 예, 그 가피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12시간을 사경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저기 어깨가 많이 좀 안 좋아지셔서 요새 또 이제 신묘장구 달하는 기도 많이 하신다 들었는데, 그런 자기가 한번 딱 몰입하는 그런 맛이 필요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생활 속의 기도를 닦아 나아가되 한번 깊이 쑥 들어가는 자기만의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108번뇌는 108번의 절을 하는 동안 스스로 순화되어 삼매의 힘으로 변화된다.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일심의 원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심의 근원으로, 일심의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환멸의 시간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환멸,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번뇌로 끊임없이 돌고 돌다가 그 번뇌의 기운을 끊어버리고 일심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되돌아간다. 우리의 마음은 무한한 능력, 영원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번뇌를 따라 밖으로 뿔뿔이 흩어질 때는 무능에 빠지고 끝없는 생사의 유전 속으로 전락하고 만다. 하지만 번뇌 속으로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무엇의 힘은 되살아난다? 삼매의 힘, 정신통일, 삼매의 힘은 다시 되살아나고, 원래 무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108배로서 108번뇌를 끊는다. 84,000번에 끊으려면 몇 번 절해야 돼요? 84,000배? 무릎이 나갈 때까지? 전문 용어로 도가니 아가장 날 때까지. 예, 그래. 그 지혜롭게 하세요. 알겠죠? 절을 못하면 염불을 하시고, 염불이 집중이 안 되면 사경도 하시고, 지혜롭게 하세요. 제가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고 했죠? 이 108배 속에는 번뇌를 쫓아 흘러내려가는 삶을 일심의 원천으로 돌리겠다는, 한마음의 근원으로 돌리겠다는 의지가 숨겨져 있다. 유전이 아니라, 돌고 도는 유전이 아니라 환멸의 삶. 여기서 말하는 환멸은 끊어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끊어서 근본 자리로 거슬러 올라가는 환멸의 삶, 번뇌 이전의 영원 생명으로 돌아가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삶, 곧 성불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번뇌는 끊는 것이 아니다. 왜냐? 원래 번뇌가 없대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 번뇌가 없대요. 원래 번뇌가 없는데 내 마음이 착각을 해서 일으킨 거래요. 근데 그 착각이 너무나 깊어서 우리가 쉽게 못 깨어날 뿐이래요. 그래서 사실 번뇌, 우리가 번뇌를 끊겠습니다, 끊어오리다, 번뇌를 끊어오리다 하지만 사실 끊을 번뇌가 있다 없다? 다 마음이 만든 환상이다. 마음만 깨치면 번뇌는 원래 없었구나.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번뇌는 저절로 사라진다. 108배의 절은 번뇌를 끊는 의식이 아니라 깊은 삼매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방편이다.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가는 방편법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108배의 정진을 통하여 삼매 속으로 몰입할 때 금강경을 읽든 법화경을 사경하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자기 자신만의 삼매 속으로 몰입할 때 우리의 모든 번뇌는 차츰 사라지게 된다. 삼매와 환멸과 성불, 이것이 우리가 108배를 하는 까닭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